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저의 문제는 첫음을 항상 너무 높게 잡는다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죄악된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이 안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엘다솜의 아름다운 모든 찬양 섬김, 또 예배 섬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분주하고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모든 많은 이벤트들이 저희들의 마음의 관심사와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우는 그런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정이라도 우리 엘다솜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서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아름다운 11월과 12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 11월 달 설교, 12월 달 설교는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찬 예식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서로의 발을 씻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또다시 발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삶이 더러워진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경험하면서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돌아보시고 지난주에 경험하시고 만나셨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딱 그 곡을 불렀는데 다음 주에 그 곡을 호소찬미로 부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엘림 학생들의 우리 침례식이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다루게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주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선거위원분들의 헌신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2023년도 교회 재직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석인 자리가 3자리가 있습니다. 선거위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석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자원해 주시고 또 이 섬김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대표로 섬기시는 것이지 그분들만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2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로 6절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이 모든 사역을 세우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은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년도 위원으로 교회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 사업을 권장하고 계획하고 추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두 단어, 특별히 한 단어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논리인가 섭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논리와 합리한 것으로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바라보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붙드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주셨지만 하와의 마음속에 아니야, 나는 분별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의 합리화가 그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합리화, 어떤 것을 논리화하는 것, 어쩌면 우리 생활에 이성을 가지고 중요한 요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신대학교 명예교수인 강영선 박사님께서는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이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가슴으로 이해하기는 쉽지만 글로는 정리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이 섭리라고 하는 거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 종교학에서는 섭리란 신 또는 신적 존재의 피조물에 대한 계획과 의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대로 운명 지어지고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질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생각과 믿음이 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기록된 바가 없지만 세상 만사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에 대한 많은 증언들이 섭리를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은 20냥의 형제들에 의하여 팔려나간 요셉입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요셉은 나중에 고백한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팔려가던 도중에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이 들려주었던, 아버지를 인도하셨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들어가고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꿈을 해석해서 거기서 나오게 되고, 이런 하나하나의 일련의 사건들과 이런 사정들이 있을 때에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방금 읽어드렸던 이 성경 말씀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요셉이 결국 그렇게 잘 됐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한 거 아니야? 그가 만일 아직까지 감옥에 가 있다면 그때도 그렇게 말했을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말했지, 나와 우리 가족을 잘 되게 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되지 못했다면 7년 동안 풍년 동안 7년 동안 양식을 담아 놓을 수 없었고, 만약에 그때 저장고에 양식을 모아놓지 않았다면 엄청난 피해가 그 모든 이들에게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과연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유가 무엇일까를 그는 묵상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우리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에 대한 기록을 보실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웠다고요?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구레네 시몬의 입장이라면 지금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중들과 마주쳤다. 그는 군중들이 퍼붓는 욕설과 조소를 들었다. 그는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그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몹시 놀라서 발길을 멈추었다. 뭐 관심 있고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그가 의문이 생겨서 처음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가 그분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었다.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예수님,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어야만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2번이나 졸도하셨을 때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던 구레네 시몬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지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 그는 드디어 논리로는 이해될 수 없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자진해서 그 일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고 계신, 지금 나의 상황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모두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평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힌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일하지는 않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는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연약한 자,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 있는 한 작은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죄한 죄가 없는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고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다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오히려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부르신 곳이 있고 각각 부르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직분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기쁨,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죠? 혹시 집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십니까? 네, 우리 어린아이가 네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많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설거지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여러분은 무슨 수세미를 쓰십니까?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수세미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울스텐, 우레탄 수세미, 망사 수세미, 친환경 수세미, 은사 수세미, 다목적 수세미, 항균 수세미,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수세미를 즐겨 하십니까? 제가 놀라운 거, 진짜 좋은 거 알려드릴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수세미가 없어도 고무 장갑만 껴도 내 손도 보호되고 그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수세미 역할까지 되는 게 있어요. 말씀드리려는 건 이 장갑이 아닙니다. 수세미가 깨끗해질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세미를 가지고 어떤 것을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생각해보면 수세미야말로 가장 항상 퐁퐁으로 씻겨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도구지만 그 수세미야말로 항상 헹궈지고 항상 닦여지고 항상 그 존재를 유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를 도구 삼으시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제거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희생의 길, 사랑의 길, 행복의 길을 걷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의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어떤 수세미인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수세미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논리를 선택하는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고, 다시 한번 이 안식일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